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를 주님 바라보며 소망 중에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달려오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가 그 위에 서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며 진실로 여호와께 전심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을 준비할 때 아침 이슬과 같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어제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복이 아니라 화를 선포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000년 전에 어찌하든지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살려고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하게 깨어있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하고 간직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의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각각 3번의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6번의 화를 선포하고 계신데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화의 선포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화를 넘어 복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며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펄펄 끓는 물 주전자로 노인 난로를 향해서
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불과 같이 이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오늘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화를 선포함으로 복으로 나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인생의 화가 복으로, 인생의 화가 복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화를 넘어서 그 방향을 바꾸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주님의 가마솥과 같이 펄펄 끓는 말씀을 함께 마음에 품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품고 우리의 인생 속에도 화가 변하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가 복이 되기 위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오늘 어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점심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좋은 마음이었든지 나쁜 마음이었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점심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는, 유대인의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시고 식상을 하시는 것을 보고 38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본 그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중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였습니다. 곧 그 사람 겉사람에 늘 관심 가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오늘 자신을 이 손 씻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도구 삼아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의 이 2000년 전의 메아리가 마치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메아리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그 사람은 깨끗하나 그 속 사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질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화가 복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 같잖아요. 보이는 것이 문제 같은데 사실은 숨겨진 속 사람의 문제, 숨겨진 속 문제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는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서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속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된 인생이 될 때 이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이 서울에요, 밤하늘에 올려다보면 우리 십자가가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와서
저 우리 남산을 올라가 가지고 한국 이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고 놀라운 것은 여기를 봐도 십자가, 저기를 봐도 십자가, 뭐 십자가를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의 거처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습니까? 한국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하게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공항에 가보십시오. 아주 뭐 발 붙일 데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하게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을 지나 우리의 속을 들어가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깊은 속사람의 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할 것 없는 것처럼 교육을 받고 교육하는 나라 같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정말 큰 문제가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탄의 뱀과 같이 우리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의 화를 보게 되게 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속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빚어져 나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서 다시금 여러분과 저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합니까? 주님 앞에 온전하십니까?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며 죄의 세상에 점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심령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화가 불고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가 복이 되기 위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으로, 은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은혜의 신앙으로 성숙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은혜의 신앙으로 성숙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금식하고 기도하였고요, 사람들 앞에 보이도록 헌금하였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구제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은혜가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의무와 형식이 앞서는 그런 신앙인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의무와 형식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향해 무엇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무엇라고 화를 선포하십니까? 같이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 은혜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은 은혜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정의와 공평에 붙들려서 11조를 드리며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건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건조한 신앙,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은혜 안에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의무에 사로잡혀 날선 검과 같이 날카로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정죄하며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어냅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형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서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일들이
종교적인 형식과 의무로 치우쳐져서 하나님 없는 자기의,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게 바로 십자가 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 제자들에게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긴 한데, 용서받은 의인인데, 자기가 감당한 신앙의 의무와 형식으로 주님 앞에 교만한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화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화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와 그 사랑, 주님의 이 마음의 은혜의 마음이 앞서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가 앞서는 은혜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이 주님의 공유와 사랑 안에서 다시 가슴 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겉만 화려한 번지르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등마루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형식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사순절에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화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리에서 멈춘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증명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손과 발로 어찌하든지 증명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같이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먼저 목회자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게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한 손가락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부터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인 것을 봅니다. 율법 교사하고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엄하게 하였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델이었습니다. 한 손가락도 주님의 말씀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 교사들의 더 무서운 모습을 밝히시며 화를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열쇠를 율법 교사들이 가져가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았다고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중세 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것으로만 착각하고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의 장으로 나가는 사람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율법 교사들은 머리에서 멈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머리에서 멈춰버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었습니다. 머리와 입으로 움직이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입과 손과 발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 손과 발이 죄를 짓고 화를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살아가야 되는데 머리에서 멈춘 신앙, 결코 삶으로 드러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화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멈춘 신앙이 아니라 입에서 멈춰버린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의 삶의 자리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수많은 말씀이 외쳐져도 수많은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져도 오늘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화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 말씀의 불꽃을 태울 때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말씀에 따라, 발이 말씀에 따라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멈춘 신앙이 가장 무서운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이 주님의 말씀의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주님, 제 손과 발이 주님의 말씀대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화가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며 소망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화가 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이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다시 구별하시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메마르고 건조해진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 멈춰버린 신앙, 입에 멈추어진 우리의 신앙이 손과 발로 삶으로 증명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화가 아니라 주의 복으로 복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제가 가장 부끄러운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한 주의 끝에 서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구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은혜의 신앙,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공평과 주님의 정의와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식과 머리에 머물러 버린 신앙이 삶과 곧 손과 발로 증명되어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빚어나가는 오늘도 작은 예수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복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러지져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기도 속에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지혜 되어주시고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의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닮은 심령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머리에서 멈춘 신앙이 손과 발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또 찬양팀을 위해서, 또 브라스 밴드, 모든 말씀을 든 자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